시편 8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왜 시편을 교독하는 거도요,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를 지어라. 탬버린과 설토리와 함께 즐거운 하프도 이리로 가져오라. 세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네게 응답하였도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리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그러나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오 내 백성아,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요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하였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네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리빙 소울로 살아있는 혼으로,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리빙 소울은 살아있는 혼이죠.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서 참 생명으로 시작됐는데 창세기가 끝이 날 때는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것을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릴 때 7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닙니까? 그때는 꿈으로 역사했죠. 그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다 얘기했죠. 자기가 받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핍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 일도 안 생깁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갈 일도 안 생깁니다. 또 그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마침내 파라오가 꾼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잔을 바쳐둔 그 관원이 나가가지고 요셉을 얘기할 때 그날로 파라오가 왕궁으로 불려들여가지고요 수염도 다 깎고 아주 깨끗한 청년의 모습으로 파라오에게 섰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파라오가 네가 앞으로 일을 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통치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말이죠. 두 번째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믿음 있는 요셉을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정말 믿음 있고 어떤 일이 앞으로 생겨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때로는 엄청난 가시밭길을 걷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 야곱의 아들들인데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들 낳잖아요. 자녀들 여러 명이 있어도 전부 다르죠.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차별하는가?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압니다. 요즘에 나오잖아요. DNA 염색체가 나와가지고 그것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다 만드신 분인데 DNA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자, 이제 야곱까지도 한 70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됐을 때 그것을 세이브했다가 7년 6년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곡물을 사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요셉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죠.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 요셉은 말이죠, 완전히 완전히 이거는 뭐 그 이집트 사람처럼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결국 나조에 가서는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은 파라오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좀 묵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장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러한 무덤에 야곱이 묻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형제들은 요셉에게 한 일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기네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단 말이야.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하기를 형들에게 잘해주라고 그랬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의심하니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죠. 아멘.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죄를 짓게 되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한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되셔 가지고 말이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말이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사형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이런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말이죠, 사형장에 끌려가 가지고 말이에요, 목을 매달아 죽어야 돼 우리가 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벗겨주신 겁니다. 그 밧줄을 벗겨주신 거예요. 주권도 벗겨주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려고 그렇게 세운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집이 축복을 받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간음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옥에 쳐넣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서도 죄수 가운데서 아주 모범 죄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주님이 마음판에 새겨준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기뻐했죠? 쉬지 말고 기도했겠죠? 모든 일에 감사했죠? 아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무조건 기뻐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말이죠. 골고다 길을 언덕 올라갈 때, 그럴 때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도 모형입니다. 많은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인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옛날에 얘기 많이 했지만은 어떤 그 유대인 그 정신과 의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네?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 나는 신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흰 옷을 입고 탁 나와가지고 뭐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는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뭘 보여주고 속삭이고 그래가지고 그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육종암이 걸렸어요. 육종암이. 근육암이 걸렸다고요. 수술도 못해요. 근데 어떤 수술할 수 있다는 의사 하나 만나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게 갈비에 붙어있기 때문에 잘못 뛰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때 그분이 사모님한테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죠? 말씀을 순종 안 하죠? 대체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 예수라는 이름 오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다정다감이다.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이죠. 정말 다정다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아라. 틀림없이 가는 길에 야 네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죽이자 그랬잖아. 네가 구덩이에 쳐넣자 그러잖냐. 서로 그냥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모두를 바꿨으니까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요,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거 믿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려서 이런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야, 별상 것 하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번 죽으셨죠? 두 번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죽으시면 이 땅에서 계속 죽으셔야 되게? 요셉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처럼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심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의심할까? 옛날에 제가 그 빌보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프리웨이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요, forgive or forget. 이래더라고요. 용서했느냐? 잊어버리느냐?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forgive는 내 자존심까지 다 주는 거예요. forgive. forget는 내가 다 취하는 거예요. 또 자존심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forgive 하지 않고 forget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주님이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큰 죄를 졌는데 나를 forgive 하지 않고 forget 하면 어떡할까?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의심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왜 부부지간이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왜 친구들이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못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 계명은 이거 하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킹제임스 버전 영어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그럴 때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러브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charity라고 그랬습니다. charity라는 말을 여러분 미국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charity. divine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charity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아가페죠, 그게. 아가페 사랑. 포기하는 사랑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자기 병거를 타고 신이 달려가 가지고요 자기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주님이 이제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를 떠나서 아버지 보좌 오른편을 떠나서 1층 천까지 내려오, 공중이니까 1층 천입니다. 대기권입니다. 1층 천까지 왜 내려오십니까?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를 마중 나오신 거예요. 이게 휴가라는 게 참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3층 천에 있는 분이 1층 천 대기권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를 겁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듣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당시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유목민 아닙니까? 참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들판에 맨날 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뭐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아닙니까? 화장까지 다 하고 말이죠. 남자들도 화장해서 이 화장술이 말이죠. 이게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화장술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찍어 발라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2인자가 됐기 때문에 파라오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정말 다 천한 사람 아니더냐. 천하게 죄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처럼 저것들은 말이야 정말 먹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떠들어댄다. 가증스럽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살 몫을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남겨. 한 문화. 미나가 뭐예요? 미나가 헬라말 미나가 많이입니다. 많이.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1파운드에 한 파운드를 주고 갔어요. 한 파운드를 주고 가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란 말이 비즈니스 그러지 않고 occupi라고 그래서 차지하라. 한 파운드를 가지고 차지하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를 줬습니까? 그때 안에 성령께서 야 너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준 게 뭐가 있냐? 성경책이죠. 그렇지. 그 성경책을 한번 다뤄봐라. 이 가죽으로 된 거는 한 파운드가 넘죠. 그냥 아주 싸구려 성경은 한 파운드밖에 안 되거든. 한 파운드밖에 안 줬다. 이게 영감 있는 거예요. 영감 있는 거예요. 한 파운드를 가져 성경을 주시면서 똑같이 주면서 장사하라 그럴 때 occupy 차지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복 받는 비결은 뭡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바라보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로 세로로 vertically, horizontally 수평으로 수직으로 네가 본 땅을 걸으라. 그때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나일강부터 저 유프라테까지 걸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잖아요. 그 땅을 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차지하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땅을 거르면, 한 파운드 성경을 가지고 거르면 네 땅이 된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멕시코 가서도 그렇고 콜롬비아 갈 때도 그렇고 브라질 갈 때도 그렇고 큐바 갈 때도 그렇고 중국 갈 때도 그렇고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캐나다 갈 때도 그렇고 스페인 갈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갈 때도 그렇고 이 복음을 들고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이 있겠죠. 저 콜롬비아 갔을 때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목사가 돼도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저거 캐톨릭 신자인데. 제가 이거를 전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 파운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 땅이 된다. 마지막 날 그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둘씩 짝을 줘가지고 보냈잖아요. 갔다 오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 보고를 하는데요. 70인제가 돌아가지고 막 주님께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보고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3명이 졸업했는데 그 한 명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 2명밖에 없어. 2~3명밖에 없어. 나가자.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쇼핑몰도 가고 하는데 쇼핑몰에 있는 어떤 가게 여주인이 말이죠. 당신이 목사냐고. 내가 성경 좀 공부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분이 돌아가지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아직도 그 얼굴까지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른 2교회도 가가지고 그렇게 했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고센 땅에 몫을 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시면 우리가 일한 만큼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꼴 다스리게 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꼴 다니게 하고.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150일 동안 물이 있다가 다 거치니까 아라산에 배가 멈췄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 지구가 말이죠 바이럴 하우스처럼 이렇게 덮여가지고 따뜻했죠. 그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극이 생긴 거죠. 걸어 내려오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자기들 식구 8명밖에 없어.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과 휴거돼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온 성도들밖에 없어요. 또 대환란 때 말이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 넘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는. 이 지구가 우리가 통치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뭐예요? 아내 아닙니까? 아내.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상속자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데 공동 상속, 조인트 에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거, 우리께 주님 거예요. 그게 조인트 어카운트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조인트 어카운트 만들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거는 우주 만물이 말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지구는 공할만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지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산실입니다. 이거가 2000년 동안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못해 하나님의 못해요. 이게 여기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산되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가고 유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 임신됐다가 유산시켜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유산돼가지고 그렇게 됐지라도 그들은 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린 성경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됩니다. 아,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갔냐? 자살하는 사람이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얘기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 그러면 지옥 가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요.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아,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게 겸손한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인 사람들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말이죠.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팔았어요. 요셉에게 팔았단 말입니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땅을 좀 빌려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씨를 줄 테니까 너희가 농사해가지고 추수한 것에 5분의 1만 가져와라. 5분의 1이면 말이죠. 20%밖에 안 돼요. 만약 땅이 그 사람들 거라면 아마 10분의 1만 가져올지도 몰라. 그 땅도 요셉 거거든. 그렇잖아요. 파라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씨를 줄 테니까 농사해서 사는 너희가 다 먹고 하나만 달라. 얼마나 오냐고 자비로운 통치자입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우리 이 땅에서요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물질의 씨.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과 마음을 하지 말고 자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헌금을 걷지 않고 자원하면 들어오면서 자진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헌금성을 갖다 들이대면은 이거 정말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저건 없애버리고 들어오면서 다 하게 해놓은 겁니다. 네. 씨를 뿌릴 때 먹을 양식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 씨를 번성케 한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의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뿌릴 때 그럴 때 말씀을 많이 뿌리면 더 의의 열매가 많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의의 열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안 하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 진리의 지식이 뭐지? 성경한 거.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한 책 아닙니까? 이거를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철학에 누락질 당하지 말아라. 왜 요즘 교회들이 왜 적화가 되고 왜 교회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목사가 됩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철학이 들어옵니다. 철학이 들어와요. 공산주의도 철학입니다. 동성연애하는 것도 철학입니다. 철학이 싹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예수를 변질시켜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다른 예수를 만들어요. 그게 진짜 예수인 줄 알아요. 아, 그렇지. 예수님은 뭐 이런 사람들 다 사랑하지. 제가 동성연애자를 여러 번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게이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못한다. 당신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당신을 판단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다.
네가 동성연애 게이가 되든 아니든 나는 모른다. 그러나 네가 게이일지라도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설교자라 그랬거든. 내가 목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내 친구 게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대. 그 친구가 어떻게든지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나중에 찾아봐라. 그 사람이 아마 게이가 더 이상 아닐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가지고 이 철학에 그걸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갑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을 뺏어가요. 칼 막스, 스탈린 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김일성의 어머니도 강반석 아닙니까? 그 사람도 교회 권사였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거.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금 더블 CC가 돼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들이 지금 통합되고 있고 2020년에는 완전히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이것만큼 큰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휴거에서 증거할 때 먼저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저 것이던죠. 그런데 아직까지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막는 자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면 나타나리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막는 자가 누군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섯 번째로 요셉도 예수님처럼 울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 해. 그래서 좀 우셨어요. 요셉도 울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아직 자기를 못 믿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요셉도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울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피를 가지고 올라왔을까? 툭툭 떨어졌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사상이 들어오면 여기 안 믿어져요.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디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아요.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omni라는 것은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는 분으로 한다고. 예수님 계실 때요. 어떤 병자가 와도 다 고쳐줬어요. 안 오니까 못 고침 받았어요. 세상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죠. 쟤 가지고서 수술한 건 할 수 있지만 감기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진짜 치료자가 누굽니까? 너희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줬다, 예수님이. 물론 영적으로 사망 속에서 지옥 갈 우리들을 생명을 줬죠. 사망이라는 죄를 치유하신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 형상처럼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몸까지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이거 못 고친다면 다 못 고치는 거야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리는 유척병 앓는 여인이 의사한테 가서 돈 갖다 바치고 혼나고 말이죠. 의사들이 또 얼마나 혼을 냅니까 또. 함부로 말하고 그러죠. 돈 좀 더 뜯어내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돈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 쌓여가지고 못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고서 주님의 옷자락을 싹 만졌잖아요. 만졌잖아요. 그때 병이 났죠. 누가 나 만졌냐? 제자들. 이거 뭐 막 밀고 뭐 주님 만지는 사람이 다 만지는데 뭐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아무리 죽을 빼야 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여기 나올 때 치유받는 거예요. 누가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주님의 이름 모셔서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때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때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축복을 받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기도하는 동안에 이 책자를 저기 순교자의 소리라는 성교기관으로부터 제가 이 책자를 말이죠 25권을 받았어요. 저 지도에 저기에 그 브라운 색깔 있죠? 극심하게 박해받는 지역입니다. 극심하게 박해받는 지역이 나라가 몇 나라인가 하면은요 57개 나라예요. 57개 나라.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나라 형편과 어떻게 박해받고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나라를 전부 썼죠. 57개 나라를. 그리고 그 옆에 빈칸을 다 뒀어요. 만약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나는 이 나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이 그 이름을 써놓잖아요. 뭐 한 나라도 좋고 두 나라도 좋고 뭐 5 나라도 좋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 안에 모든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차게 되면 정말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더 많아. 우리는 뭐 고작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뭐 북한에서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름도 모르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미국 사람 잘 몰랐어요. 어느 나라인지. 김정은이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한 곳이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정하세요. 오늘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도 나는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로 기도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저기다가 자원해서 써놓으세요. 이름을 써놓으세요. 저게 다 차면 안 차면 또 더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거예요. 이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북을 위한 기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뼈 하나 남기지 않았죠. 그분이 부활할 때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절대 예수님의 뼈를 남기지 않았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내 뼈를 취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달라. 요셉도 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가 아까 말씀대로 요셉을 관에 넣는 말로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냥 죽으면 다 이집트 같은 세상에 뼈를 남기고 저주받는다. 저주받은 땅에 묻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보혈을 통한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울면서 소망 없이 관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철학에 빠져요. 이 철학이 어떻게 되는 거면 인간의 지혜가 4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믿는 거예요. 나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통치자들의 지혜, 요게 다 철학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철학적인 지혜에 쏘면 이거야말로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야곱도 묻히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모세를 다 나갈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군대처럼 나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죠. 앞으로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출애굽기가 없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어땠습니까? 세상,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들을 때도요, 이게 구경하는 거,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들이 돌아가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거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때로는 우리가 TV를 보지라도 거기 나온 사람들 있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분들 뭐 슈퍼볼 요즘에 좀 있으면 나오지만 슈퍼볼 많이 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자기가 어느 선수를 보고 기도했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조만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장의 허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셔서 무덤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뼈 조각 하나도 안 남기고 주님처럼 죽지 않는 살과 뼈가 돼가지고 몸이 돼가지고 주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남기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소망입니까? 이 죄악 세상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그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안에 있잖아요. 이 같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망은 없습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 소망 속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파송했습니다. 대사라는 건 뭐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 가잖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을 한국에서 행해야 돼요. 안 하면 소환되는 거예요. 우린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걸.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대사로서 일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케 하는 대사,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하는 대사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대사가 됐으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저는 거듭난다면은요, 누구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미국 사람 타잖아요. 그럼 정권의 미국 사람은 Are you saved? 그래요. Are you saved? 구원 받았냐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I'm born again Christian. my brother. 얼마나 좋아요. 입을 닫고 있으면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나. 입만 벌려보세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두려울 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이게 다음 탄에서 이런 엄청난 깽이 달려오는데 내가 손을 콱 잡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I hate Jesus 그러더라고. 너 지금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하는 거야. You speak, spoken by the devil. I speaking to you. Spoken by Jesus Christ.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지. 이거 뭐 동양 사람 말이지. 나는 게임 같은 사람을 아예 헤이 찢어서 붙잡고 내가 딱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럴 때 내가 꿀 앉아 그렇죠. 꿀 앉아. 저 죄인 아니야. 거기서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자들은 특히 목사님들은요, 이 강대상에서만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를 쳐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전도훈련 시킬 때 한국 가가지고 목사님들 5-6명을 데려나가가지고요. 버스가 오잖아요. 목사님 여기 타세요. 그리고 한정거장 갈 때까지 전도하세요. 제가 따라가 타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아니 그게 강대에서 불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불이 지었잖아요. 왜 그걸 못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탔어요. 목사님 저쪽이야. 저쪽 문 나는 이쪽 문. 목사님 뭔지 아세요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꽉 차 있는데 얼마나 신경질이나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질렀죠. 하나님의 종이 설교인데 어디 욕을 하냐고 말이지. 너희들 다 죄냐? 그러면서 그렇게 푹 들어가더라고. 완전히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내가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Season or out of season, preach the word of God. 우리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멕시칸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멕시칸 전도하는 방법. Tiene pecados o no? 죄 있어요? 그래요. 그럼. muchos pecados. Si se murió adulterio, se va al cielo y al infierno. 그러면 너희 죄 가지고 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야? 여기 간다 그래 인피에르노. 자기 말로. 다 캐톨릭 신자래. 너희들 이따 지옥 갈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의 99%가요. Quieras ser Jesucristo como su Salvador. 너 예수 믿겠냐 그러면 씨 그런다고요. 영접 그대 시키죠? 이거 한국말로 하면 저는 스페니시 못해요. 한국말로 쓴 거를 읽은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스페니시하고 한국말하고는요 자음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영어 하는 사람은 오래 잘 못해. 뒤에는 페카도서 그러면 된 소리를 못해. 뒤에는 페카도서로 그래. 우린 페카도서가 되잖아요. 페카도서 그렇죠? 예? 우리 멕시코 가도 그 가조예요. 5분이면 전도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주신 지혜더라고. 책이 있어 저희가. 스페니시, 영어, 중국말 3가지, 러시아말, 또 어디 말 있더라. 일본말 다 있어요. 그것만 가져가면 어디 갔든지 복음 전해. 내가 말 못한 거 읽으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세월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찬송처럼 이제는 진리의 분기를 높이 들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기쁨이 넘칠 겁니다. 멕시칸들을 부려먹고 뭐 이것도 웃기가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먼저 구원을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종업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하기가. 그걸 놓치면 안 돼. 얼마나 책망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입을 열라 그랬죠. 시편 81편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뭘 채워줘요? 돈 아니에요. 입을 열어라. 그럼 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걸 가지고 또 돈 채워준다고 말이야. 입을 넓게 열리라고 이야기하면 구하려면 지금 수백만 불 구하라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질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멋을 보겠네. 영원한 안식 자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